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요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긁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0번째 강의 시간을 맞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수확한 마귀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사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온갖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언제나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불의와 불법 부정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찾으시고 이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으므로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의 요소가 내가 알면서도 사실 짓는 죄가 있지만은요,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결국은 죄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사실 죄인이 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곳으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회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 바라보는 거는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항상 나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 인격을 바로 세우고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인공이 되는 모든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덮지 않은 분들은 우리 한번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성읍을 용서하리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성결해야 될 이 성전이요,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사 가축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시며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상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은요,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데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 제단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하나님께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동역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전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을 향하여 많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밤 10시, 어떤 때는 10시 반까지도 늦게까지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새벽에 나올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깨닫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권사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우리 감리교회인데 이 코로나에 오히려 더 부응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세상에 코로나에 더 부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수요일날 지금 처음으로 수요일날 생방송 유튜브, 우리 방송실 지금 유튜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남아서 산몸으로 예배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뭐 컴퓨터 앞에서든 아니면 핸드폰,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핸드폰 가지고 보서라도 우리가 잠깐 이 수요 예배도 한 성도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많이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도 참석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함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리고 5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은 일을 하는 이 낙이나 말 같은 그런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짐승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이유는 뭐냐?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끊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짐승이 사람이 멍에를 씌어놨는데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마다하고 도망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직 멍에를 스스로 끊고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실 일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맡긴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생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12 제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뭐잖아, 나는 간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일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를 만드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수요밤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 땅도 천국이 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의인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온 나라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잖아요. 에? 우리는 그냥 1차, 2차만 맞으면은 그냥 모든 게 만사 오케이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 변이. 델타 변이는 2차 맞아도 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정확한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한 명이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마음을 바꾸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할 일꾼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진실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 스랑께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셔서 인류를 살리게 하시고 또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들겠습니다. 김상숙 권사님, 손주원 어린이, 안은희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또 노미정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1,000번째 속에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귀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범사에 저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